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의 최종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신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신교가 있는데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로 대표되는 그 많은 신들이 각각의 역학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다신론, 다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단일신교 또는 택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민족들이 다른 민족의 신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내가 믿는 신이 우리나라의 민족 신이 최고의 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신론이에요. 세 번째는 일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의 신만 존재하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거짓 신이야 라고 믿는 신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일신교를 믿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하여도 신들 중에 최고의 신, 진짜 신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십계명 계명,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에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유언처럼 남겼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셰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전체를, 구약 이스라엘 신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 놓으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쉐마는 구약 신앙의 핵심인 유일신 신앙을 너무나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가감히 다 버리고 한 분이신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신앙의 핵심이 되는데 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더 크게는 예배 공동체, 예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셰마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명령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이제부터 사랑해.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감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셰마에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이 개념으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셰마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 들으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마예요. 샤마. 근데 이 말의 뜻이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들으라 라는 말은 셰마예요. 셰마 이스라엘인데요. 이 셰마는 듣다의 명령어로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의 동사형이 뭐예요? 샤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샤마라는 말을 오늘 좀 여러 번 쓸 겁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샤마의 길을 두 가지의 길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고 샤마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은 저주와 화의 길을 간다라는 두 가지 길신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따라 그 길이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과 신명기 28장 15절 16절 말씀 보게 되면 확연히 달라져요. 첫 번째는 생명과 복의 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그 밑에 구절이 저주와 화의 길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두 길,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화의 길, 이 두 길 신학을 역사서에 보게 되면 잘 보여주는 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 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근데요,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 왕을 비롯해 모든 것을 다 진멸, 헤렛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요, 이 명령을 다 지키지를 않아요. 일부만 다 진멸하고 그 중에 가치 있는 전리품을 이렇게 뒤에다가 짱 박아놔요. 그걸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난 선지자 사무엘이 가서 질책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남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 몰라요. 제 밑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저 군인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발뺌을 해요. 한나라 왕이 둘러댈 너무 치졸한 변명이잖아요. 그걸 알고 선지자 사무엘이요 극대노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서 전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사무엘의 질책이거든요. 근데 이 질책적 발언에서 청종, 순종, 듣는 것이 이 다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샤마라는 단어예요. 샤마의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거와 순종을 같은 의미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을 뭐라고 하냐면 청종하다라는 건데, 청종을 제가 국어 대사전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따르다라는 게 청종이라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이 다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듣다라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단순히 듣고 마음에 내가 감동 받았네,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좋아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듣는다라는 샤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무서운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샤마하지 못한다면 23절의 말씀처럼 거역하는 것이에요. 점치는 행위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 듣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울과 백성들은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양과 소와 전리품을 남겨두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아말렉 사람들의 좋은 것들을 다 탈취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과 21절 말씀을 보실까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남겨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남겨다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원래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 다 진멸해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는 그 말씀인데, 오히려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해석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 미신, 우상 숭배는 더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좋은 것을 바쳐야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판에서 무당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꺼내요. 돈을 꺼내서 이렇게 대지에다가 넣고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구팔 머리는 데다가 와 헌금이 아니죠. 재물을 막 바쳐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재물로 증명하라고 얘기를 해요. 신을 감동시킬 만한 재물, 신을 음죽일 수 있을 만큼한 정성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드린 정성에 비례하여 합당한 선물,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라고 세상 종교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누가 주인이에요? 바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받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어요? 내가 움직이고 내가 좀 조종하는 것 같아요. 신을 내가 결정하고 내 행위가 내가 바치는 재물에 달려있는 존재가 그 존재가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크고 지혜로운 존재가 되어 과연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로 오해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드려지는 재물을 통하여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지 재물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재물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무슨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이걸 드리라. 진짜 이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받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하고 가꾸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상 재물과 같이 재물에 많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죽은 짐승의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 부분을 아마 놓쳤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울이 놓친 거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요. 아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사울은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사울은 사무엘에게 내가 내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가장 좋은 걸 바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당신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께 내가 바치려고 해요. 그렇다면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하나요?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인정해요. 사울 뛰어 신앙인처럼 행동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권위도 있으시고 섬기고 재물을 바쳐야 할 대상은 맞지만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할 도리는 사울이 다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공유하며 내 삶 가운데 함께 살아갈 부분은 사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녀 신 중에 하나였어요. 유일한 참신, 유일한 그 주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경험적 체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사무엘이요 사울에게요 3번이나 샤마 샤마 샤마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은 그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사울은 하나님을 이방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오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께 종교적 행위도 드려. 나 매주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 우리 벼라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함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청정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사울의 모습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이방신처럼 대했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은 사무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무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를 원하나요?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사역을 주님께 바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샤마해야지, 잘 들으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길이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모두 실현된 후에 세겜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떠돌이들, 노예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예배 공동체로 이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냐면 예배드리는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가나안 땅에 이제 다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이제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의 장소이고 인격적인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항상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을 때에 생명과 복이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경청하는 자세로 예배드리는 자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딱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유언을 해요. 왜 이런 유언을 하였냐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니까 오만 잡다한 신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들의 문화에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신들의 노예처럼 살까봐 염려된 마음으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에 있는 그 우상, 우리가 잘 아는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림몬 등 다른 신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있는 땅인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짓기 직전에 애굽에 섬기던 신들과 가나안에 만나는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언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 안타까운 건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라는 여호와의 유언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장만 딱 넘겨보면 사사기가 나옵니다. 이방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다 섬겼다라고 나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신들의 홍수를 경험하게 되니까 풍요로운 욕심에, 잘 먹고 싶은 욕심에, 정욕에 사로잡혀 다른 신들의 노예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모습으로 그 노예의 삶으로 회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와 또 다른 신들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물질, 돈, 만몬이라는 우상이요.
그뿐만이 아니죠. 행복을 추구하고 싶고 우리 가정은 완벽한 신앙인의 가정이야. 나 신앙은 너무나도 좋아.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완벽한 교회 공동체야. 이 모든 생각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자녀, 그 다음에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고자 하는 욕심들, 우리가 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신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온갖 다른 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섬겨야 될 진정한 신 중의 신, 참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내 삶에 실현하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이 되어 우리 삶에 어떠한 우상의 자리도 틈을 주지 않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들이 다 되어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